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 온라인 철치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5 from verse 1 to 13.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과연 기름을 그 램프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뜻일까? 오늘 제가 좀 클로즈업해서 찍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렌즈를 안 껴가지고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주님의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로 주시고 싶으실까? 이것은 사실 미국 주일날 받은 것인데 오늘 화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으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본인들의 램프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죠? 램프는 일단은 다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램프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과연 구분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그죠? 기름이 없다.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을 사러 가자 하고 사러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램프에 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불이 있어야
신랑이 오고 있는 거를 볼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 항상 램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사러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기름이 생겨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겨납니까? 여쭤보니까 기름이 어떻게 해야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기름이 어떤 이들에게 기름이 없는 줄 아느냐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기름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디모데 후서 3장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요 디모데후서 3장을 주시면서 여기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뭐예요? 배반하고 또 팔고 또 조급해하고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자고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램프에 기름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이 없네 사러 가자 해서 갑자기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인생에서 삶에서 매일매일 그 기름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시험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죠. 어떤 학생들은 매일매일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해요. 뭐 집에서 하라 그래서, 부모가 하라 그래서, 또 키워주시는 분들이 하라 그래서, 또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부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뭐 평소에 공부한 게 있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평소 공부한 실력대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봅니다. 그죠?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그죠? 책을 보면서 빨간 줄 근 부분들을 보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밤을 샐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요점을 달달달달 외워서 단 B 이상이라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망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도 벼락치기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매일매일 씻겨지는 그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램프에 기름이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계속 보존되어 있으며 신랑이 왔을 때 그 램프에 준비가 된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이 가득한, 충분히 준비가 된, 기름이 준비가 된 그 램프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계속 지워지지 않고 생명의 책에 계속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lteration을 하십니다. alteration이 뭐예요? 수선하다라는 뜻이죠. 수선을 해요. 명품 옷하고 유명하지 않은 회사의 옷하고의 차이를 보면, 뭐 명품이라고 해서 막 비싸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비싸지는 않아요. 싸요. 오히려 더 싸요. 요즘은 또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거를 미국에서 안 만들고 이렇게 좀 제3의 나라, 노동력이 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청을 줘서 오히려 인건비를 싸게 하고 해서 옷값도 싸요. 싼데 근데 그 브랜드 옷이 싼데 뭐가 이쁘냐면 핏이 좋아요. 요즘 한국 분들도 드라마나 뭐 방송 보면은 핏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던데요. 핏이 참 좋아요. 옷을 만들 때 패턴을 만들죠. 옷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또 패런 디자이너들이 그 옷이 어느 정도 허리가 들어가고, 또 가슴에 다트는 얼마큼 넣어서 얼마큼 몇 센치로 해서 그거를 박아야 되고, 뭐 목에 뭐 컬러는 어떤 스타일로 뽑고, 어깨선은 어떻고,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어깨 부분, 목 부분, 또 허리 부분, 가슴 부분, 그죠? 또는 뭐 바지일 경우에 바지의 엉덩이 부분, 또 허벅지 부분, 종아리 부분, 이것은 플레어로 퍼지는 디자인으로 해야 되나, 슬림으로 딱 달라붙는 스타일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 옷감이 더 맞을까, 저 옷감이 더 어울릴까. 마나킹 뿐만 아니라 마나킹에 입혀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패턴 디자인을 할 때 옷이 한번 디자인이 정해지면 그거를 가장 살려줄 수 있게끔 모델한테 입혀가지고 이렇게도 바느질을 해보고, 그죠? 이렇게도 박아보고, 뭐 재봉틀을, 옷을요. 또 이렇게도 패턴을 해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한번 그거를 딱 잘못된 거는 딱 찢어서 버리고 새로 또다시 또 패턴을 떠요. 패턴 디자인을 떠서 이렇게도 한번 수선을 해보고, 이렇게도 그 선을 이렇게 바꿔보고 계속해서 수선을 해요. 그래서 입혀봤을 때 가장 괜찮다, 가장 그 디자이너가 원했던 그 디자인이 나오는 그 패턴으로, 패턴 디자인으로 어떻게 돼요? 딱 그걸로 정해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의 옷은 왜 따라갈 수가 없냐면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자꾸 수선을 해요. 자꾸 수정을 해요. alteration. 자꾸 수선, 마지막 파이널 작품을 내기 전에, 그래 요걸로 정해서 요걸로 우리 공장에 보내서 요걸로 요 샘플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세계에 또는 뭐 어디 지역에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뿌립시다. 공급합시다 라고 하기 전까지 수없이 그 옷을 입혀보고, 이렇게도 재단 패턴을 떠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서
가장 베스트 룩인 거,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그 디자이너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대로 가장 이쁜 핏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선을 합니다. 영어로는 수선을 alteration이라 그러거든요. 수선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수선을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램프에 기름이 매일매일 생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교만함이 있다든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있다든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든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 습관적으로 미워한다든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좋아한다든가,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걸 그렇게 사랑한다든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하고 안 맞을 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이 맞을 때까지 우리를 수선을 하세요. 우리라는 사람을 수선하세요. 어떤 모델들은 직업이 모델인데 하루에 사과 하나, 양배추 반 개, 또 뭐 하나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야지 이게 몸이 군살도 안 붙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옷을 입혔을 때 옷이 이뻐서 못 먹는데요. 그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그분이 참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보통 세상 옷을 입는 모델들도 그 옷이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마음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안 맞으면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램프에 기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램프는 있는데 램프 안에 기름이 없어서 결국에는 신랑을 맞으러 못 나가고, 신랑이 와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으며, 문을 막 두드려도 우리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해도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 신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으로 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램프에 기름이 생길 수 있을까? 기름을 한꺼번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 매일매일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후서 아까 3장에 나오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반대로 살 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요 미련한 처녀들의 램프에는 기름이 없었고, 원래 없었고, 그들은 아예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중간에 없어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즘에 주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왜냐면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준비가 우리가 학교 때 했던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는 거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우리를 계속 수선하십니다. 계속 얼터레이션을 하십니다. 마치도 명품의 옷은 계속 수선하고 수선해서 이쁜 옷이, 편안한 옷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체질에 맞게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램프에 기름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생겨나서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램프에 기름이 그득그득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신부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선을 하시고 그 alteration,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깨닫는 예수생명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언제 주님의 곁으로 갈지는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큼 떳떳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램프 안에 기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려면 예수님의 체질, 즉 예수님의 옷이 맞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옷이 맞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옷이 나한테는 불편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감기 심하게 걸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일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떨까? 그죠? 아파갖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을 진짜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참 들었어요. 물론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램프에 기름이 매일매일 생기는 삶을 살아야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주님께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당일치기로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램프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체질에 그리스도의 옷이 맞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조명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얼터레이션을, 끝없는 얼터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램프에 기름이 생겨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